함께 읽겠습니다. 너는 이것을 말하고 권면하며 모든 권위로 책망하여 누구에게서든지 업신여김을 받지 말라. 아멘. 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하루도 우리가 주님 앞에 살아갈 때 정말 강건함이 우리 가운데 있게 하여 주시고, 또 무엇보다 샛별같이 빛나고 또 복된 믿음의 영향력이 우리 가운데 있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성도들이 갖고 있는 모든 기도의 제목들과 소원들이 있사오니 주님의 크신 은혜로 응답하여 주시고 붙들어 주셔서 저희 영광 가운데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주께 사랑하시는 믿음의 백성들이 더 굳건해지길 원합니다. 주님께서 사랑과 은혜를 더하여 주셔서 흔들리지 아니하고 주님의 은혜 가운데 굳건하게 서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범사에 감사에 드려진 예물을 기뻐 받아 주옵시고, 말씀을 나눌 때에 주님 우리와 함께하여 주옵소서. 감사하고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아이들이 어디 가서 싫은 소리 듣고 나쁜 소리 듣고 또 혼이 나거나 이러면 부모로서, 아니면 때로는 우리 할머니 할아버지로서 참 기분이 좋지는 않을 겁니다. 당연하죠. 내 자녀가. 저도 우리 교회 성도들이 어디 가서나 칭찬받고 인정받고 자랑할 만한 그런 이야기들을 들으면 좋겠죠. 그런데 만약에 좋지 않은 이야기라든지 아니면 상대방이 업신여기는 말을 들으면 참 기분이 그렇게 좋지 못할 겁니다. 학교에서 아이들이 이제 잘 지내면 좋겠지만, 예를 들어서 불미스러운 일이 있는데 우리 아이가 거기에 휘말리게 되었고, 근데 우리 아이가 좋지 못한 이야기를 듣거나 아니면 선생님이 쉽게 말한 이야기를 하게 되면 굉장히 부모로서는 화가 나기도 하고 상처받게 되죠. 그런데 우리 아이가 실제로 잘못을 했다고 해보겠습니다. 언행이 좋지 못하고 행동이 좋지 못했습니다. 근데 그래도 내 자녀니까 내 아이를 이해하고 품고 싶죠. 근데 여기서 중요한 건 내 아이의 현실을 부모로서 받아들이지 않는다면 그것은 또 다른 문제가 발생하게 됩니다. 최근에까지 계속 있던 물론 교사도 그런 갑질이 있을 수도 있겠지만, 학부모가 이 교사들이나 이 다른 사람들에게 아이들에게 갖는 어떤 그런 영향이 좋지 못하는 모습들이 종종 뉴스에 들리기도 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지난주 한번 우리 어른들에게 또 우리 모든 부모들에게 좀 부탁드리고 싶었던 말을 한마디 한 적이 있는데, 요즘은 사랑을 너무 많이 받으니까, 근데 우리 아이들을 사랑받는 아이들로만, 자녀들로만 키우는 게 아니라 사랑하는 자녀로 키우는 거, 그것이 중요하지 않은가. 이 시대에 사랑을 받으려고만 하는데 사랑할 줄 아는 사람이 되는 것이 정말 중요하다. 그리고 그렇게 키우는 것이 합당하다는 생각이 점점 많이 듭니다. 오늘 본문에서 바울은 부모의 심정으로 디도에게 너는 어떤 사람이 되고 어떤 목회자가 되는 것이 중요한데, 그 중에 하나 목회자로서 업신여김을 받지 않기를 바라는 마음이 담겨져 있습니다. 교회 공동체와 성도들에게, 믿지 않는 이 그레데 사람들에게 업신여김을 당하면 아무래도 복음을 전하는데 걸림돌이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최근 한국 교회가 목회자들이 업신여김을 받잖아요. 우스워졌잖아요, 사실. 그러니까 복음을 전하는데 방해가 되고 있어요. 그런 일들이 상당히 많다라는 거죠. 그런 의미로 바울 사도는 디도도 행동이나 말이나 이 모습들이 업신여김을 받는 그런 모습이 있어서는 안 된다라는 것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우리 15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너는 이것을 말하고
서든지 업신여김을 받지 말라. 누구에게서든지 업신여김을 받지 말라는 겁니다. 말을 바꿔보면 모든 사람에게 사랑받고 사랑할 만한 사람이 되고 또 존경받을 만한 사람이 되라는 겁니다. 디도는 복음을 전하는 목회자인데 디도의 행실에 문제가 있어서 업신여김을 받는다면 그것은 하나님의 영광을 가르는 일이 될 것입니다. 제가 좀 전에 사랑받는 자녀라기보다는 사랑하는 자녀가 되기를 바란다고 했잖아요. 여러분, 사랑하는 자녀가 되면 결국 뭘 받을까요? 사랑받는 사람이 되겠죠. 부모와 가족의 사랑은 듬뿍 받는데 다른 사람에게 사랑받을 줄 모르는 경우들이 있다는 거죠. 또 그렇지 못하는 행실과 모습이 있어서 사랑받지 못한다는 겁니다. 그러니 사랑하는 자녀로 키우면 당연히 다른 사람에게 사랑받는 사람이 되겠죠. 업신여기지 말라는 것은 시히 그의 모습이 가볍게 여기지 말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15절에도 말씀을 다시 보면 너는 이것을 말하고 이제 권면하며 라는 것이에요. 1절의 말씀을 또 이렇게 보면 오직 너는 바른 교훈에 합당한 것을 말하라 라는 거죠. 그러니까 바울 사도는 첫 번째 이 업신여김을 받지 않게 해서 말을 잘해야 된다는 것을 얘기하고 있어요. 근데 목회자는 말을 많이 하는 사람입니다. 제일 많이 하죠. 우리가 잘 알다시피 말을 많이 하면 할수록 뭐 합니까? 실수하기 마련입니다. 그리고 이 말이 얼마나 중요하냐면 그 말하는 사람에 대한 평가를 하게 돼요. 이 말은 천상유수가처럼 잘하는데 근데 행동이나 삶은 전혀 그렇지 못한 거죠. 교훈에 합당한 행동을 하지 않고 교훈에 합당한 말을 하지 않는 거예요. 이것도 굉장히 중요하죠. 교훈이라는 건 성경 말씀이잖아요. 성경 말씀에 합당한 말을 하지 않는 거예요. 권면하고 책망하는 근거가 하나님 말씀으로 권면해야 되는데 자기의 말로 권면하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목회자가 영향이 있을까요? 없죠. 하나님 말씀을 누구보다도 더 집중하고 묵상하고 그 말씀으로 권면하고 때로는 책망하고 그것으로 가르쳐야 되는데 그렇지 않으면 당연히 업신여김을 받게 될 것입니다. 디도는 바른 교훈에 합당한 말, 즉 성경 말씀을 가지고 담대하게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 것이 목회자가 되어야 한다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디도가 성경 말씀만 담대하게 전한다면 업신여김을 받을 이유가 없습니다. 그렇죠. 한국교회 목회자들이 하나님 말씀만 잘 전하면 존경받죠. 업신여김 받을 리가 없습니다. 왜요? 하나님 말씀을 그래도 전하는 대언 목회자 아닙니까? 그런데 하나님 말씀이 아닌 다른 교훈을 하니 그래서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바울은 디도가 하나님 말씀을 전할 대상을 설명했는데 이제 디도서에 보면 2절부터 6절까지 남녀노소를 모두 다 언급하고 있어요. 그 얘기는 무엇이냐? 진리의 말씀인 성경 말씀을 누구에게나 동일하게 적용시킨다는 것이고 모두 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또 배우게 해야 될 모든 대상이라는 것입니다. 말실수를 하지 않기 위해서 어떤 경우든지 하나님의 말씀인 바른 교훈을 전하면 당연히 존경받고 업신여김을 받지 않게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 말씀을 있는 그대로 가르친다는 건 정말 중요합니다. 저는 참 가끔 이제 딜레마가 있어요. 어떤 딜레마냐면 하나님 말씀을 있는 그대로 가르쳐야 되는데 이게 사실 우리 저도 마찬가지지만 우리 모두 다 하나님 말씀에 죄인이잖아요. 부끄러울 때가 참 많아요. 근데 이 말씀을 있는 그대로 하면 저도 부끄럽고 우리 모두 다 부끄러울 것 같아요. 근데 이것을 말해야 되냐 말아야 되냐. 말했다간 상처받을 것 같기도 하고. 그러니까 좀 조심스러워져요. 근데 이건 또 목회자에게 좋은 건 아닐 수도 있잖아요. 그렇죠? 하나님의 말씀은 있는 그대로 가감 없이 인간의 판단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으로 감동으로 전해야 되는데 이게 망설일 때가 있다는 거죠. 그런 것도 좀 조심스러운 것 같아요. 디도에게 바울 사도는 첫 번째 말에 대해서
이야기했습니다. 두 번째 어떤 거냐? 7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범사에 내 자신이 선한 일에 본을 보이며 교훈에 부패하지 아니함과 단정함과. 선한 일과 단정함이라고 하는 단어가 나옵니다. 이 얘기는 뭘까요? 말만 하는 목회자가 돼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목회자는 사람들에게 손가락질 받기가 쉽습니다. 말은 잘하는데 선한 일이나 본이 될 만한 모습이 없는 것이죠. 손가락질 받을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바울은 디도에게 선한 일의 본을 보이고 살아가라고 권면합니다. 우리 크리스천들이 세상에서 손가락질 받을 이유가 무엇입니까? 말로만 그치기 때문이에요. 우리 이제 한국에 7월 달에 이제 이 영화가 상영한다는데 킹 오브 킹이라고 하는 예수님 생애에 대한 이 만화 애니메이션이 지금 미국에서 흥행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부활절 기점으로 이제 많은 미국의 기독교 인구가 50%가 넘어가니까 그러니까 뭐 흥행하는데 이렇게 놀랍게도 우리나라에서 제작을 했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그 영화가 굉장히 이 도전을 주는데 바로 예수님의 생애에 대한 이야기예요. 그 예수님의 생애는 우리가 들여다볼 때 예수님은 말만 하시는 분이었습니까? 아니죠. 그 당시 낮고 가난하고 소외되고 병든 자들과 함께 하셨던 거죠. 행동으로 그의 삶을 보이셨던 겁니다. 근데 그의 모습을 보여주는 영화가 흥행한다니까 참 저도 빨리 보고 싶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습니다. 교회는 사실 빛과 소금이라고 하는 역할이 있다는 것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됩니다. 때로는 이것이 부담스럽고 무거운 짐이죠. 저 세상 사람들은 죄 짓고 말로만 저렇게 하는데 그러니까 우리는 믿는 사람들은 이용만 당하는 것 같은 그런 모습이 있는데 우리가 어떻게 빛과 소금 역할을 하는 게 쉬운가? 맞습니다. 쉽지 않습니다. 그런데 쉽지 않다고 해서 우리가 믿음의 삶답게 살지 않는 것은 더 큰 문제 아니겠습니까? 우리 모두 믿음의 사람답게 살아갈 의무와 은혜가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바울은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고 당당하게 말한 적이 있습니다. 바울이 그렇게 말한 이유는 전한 대로 자신이 살았기 때문이죠. 우리도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 것으로 그치지 않고 선한 일에 본을 보이고 살아야 할 줄 믿습니다. 우리 7절 말씀인데요. 우리 다시 한번 볼까요? 범사에 내 자신의 선한 일에 본을 보이며 교훈에 부패하지 아니함과 단정함과. 예, 그렇습니다. 범사에 모든 일에 내 자신의 선한 일에 본을 보이고 교훈에 부패하지 아니함과. 이 시대가 이 교훈에, 그러니까 즉 하나님 말씀에 부패한 시대가 됐잖아요. 세상을 향해서도 그렇고 교회를 향해서도 그런 모습이 종종 보입니다. 그럴수록 우리가 믿음의 사람으로서 본을 보이고 단정함과 선한 일을 힘써야 될 줄 믿습니다. 사실 목회자가 타락할 수 있는 것들이 참 많죠. 특별히 이제 성적인 문제라든지 아니면 물질에 관한 문제라든지 또 이 권력에 관한 문제라든지 그런 것이죠. 이것들은 우리 모두에게 다 경고의 메시지가 될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 모든 것들을 우리가 고민하며 오늘 하루도 교훈에 부패하지 않고, 즉 하나님 말씀에 부패하지 않고 내 행동을 온전히 할 수 있는 그런 결단이 저와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축원합니다. 믿음의 백성들이 복음으로 살지 못해서 손가락질 받는다면 얼마나 부끄럽겠습니까? 우리 아이들이 어디 가서나 사랑받아야 되는데 어디 가서 혼이 나고 업신여김 받으면 얼마나 속상하겠습니까? 우리 하나님도 우리에게 바라는 것이 그거 아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가 어디 가든지 믿음의 사람답게 살기를 바라지 않겠습니까? 바라시지 않겠습니까? 그러니 오늘도 믿음의 사람답게 하나님의 자녀답게 그렇게 살아가는 오늘 하루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하루도 믿음으로 그 복음으로 살아가고자 합니다. 우리에게 힘 주시고 능력 주시고 힘 더하여 주셔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며
살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들을 그렇게 인도하시고 붙잡아 주실 것을 믿사오고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를 옵나이다. 아멘.